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5절까지 부분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또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하나님 뜻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코로나19의 하나님 뜻.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되고 있는 동안에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계속 전파가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게 되고 이태리 같은 경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죽고 있는 중이에요. 유럽 전체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 마트마다 사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 등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일본도 그 사재기를 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게 예배당 모임이 중단되거나 예배당 모임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맞이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방역의 방법 같은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착되어 가지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정되고 있다고 이게 다 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만 괜찮다고 섬처럼 뭐 우리만 오케이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극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전 세계적으로 예배당 모임 자체, 우린 예배당에만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전국의 영화관이 무기한 영업 중지가 되고 마트도 미국에 있는 분과 통화를 했더니 몇 사람씩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면 또 몇 사람 들어가고 줄을 서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커지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는 이런 다른 모임보다는 예배당 모임이 이렇게 중단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계속 예배당 모임을 하기로 밀고 나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마음에는 예배당 모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갈등을 안고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이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정도예요, 지금? 지금 몇 명이 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 보면. 사람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하나님 뜻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도대체 이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뭘까요? 가장 신성시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당 모임. 이건 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가 누가 탄압해서도 아닌데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이 이끌려져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상황에 대해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궁극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의 궁극적 자리로부터 스펙트럼을 이루면서 뭐 심지어는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는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른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또 그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리고 그 앞에서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당신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갈 거라는 말씀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고를 하실 때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갈릴리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예고를 하십니다. 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구나. 코로나19가 번져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뜻이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하심이 지금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동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예수님의 동행은 실제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이루어졌던 동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시던 길은 처음부터 그 목적지가 제자들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운명인 육체의 죽음의 선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거쳐서 부활에까지 이릅니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걸어가고 계셨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고 나선 제자들이 마음으로 걷고 있었던 길은 모든 인간들의 운명인 죽음 이전까지로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 선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선 안쪽에서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다윗 왕국의 번성기를 재현하는 일, 그 죽음 이전까지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이 마음을 쏟아 바라보았던 목적지요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의 구간은 제자들에게는 마음으로는 전혀 생각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구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처음부터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도달할 목표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지나서 무덤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의 여정 중에서 죽음과 무덤과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동행은 결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몸이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시작하는 비행기 길이 있어요. 미국을 예를 들면 태평양을 건너 LA로 가고 또 태평양을 건너 LA까지는 같은 길을 가지만 거길 넘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동부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LA 가는 사람과 뉴욕 가는 사람이 LA까지는 같은 비행기로 같이 가다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뉴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천공항 처음부터 아예 LA가 목표인 죽음 이전까지인 LA가 목표인 사람이 타는 비행기와 죽음을 지나서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지점 뉴욕까지 가는 사람들의 비행기는 완전히 다른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LA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뉴욕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십자가에서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죽음을 넘어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과는 다르게 죽음 이전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원과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운명인 죽음의 선을 지납니다. 무덤을 거칩니다. 부활에 이르는 길이 새롭게 제자들에게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었는데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부활하셨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지금 유월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유월절 기간 중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갈릴리로 가자 그랬을까?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동고동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동고동락의 3년의 여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다 놔두고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부터 진짜 동행을 위한 출발을 새로 시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요, 동행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LA까지 같이 갔으면은 LA에서부터 뉴욕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인천공항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A까지 가고 뉴욕까지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린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육체를 갖고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려 했어도 제대로 된 동행이 되려 했다면은 마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구간을 목표로 삼는 길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오라는 겁니다. 동행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의미가 뭡니까? 동행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그 분부에 담긴 내용을 풀어보면 이전에는 나와 너희가 몸은 함께 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죽음 이전까지만 뻗어 있던 길을 갔고 나의 마음은 너희를 만났던 처음부터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넘어서 무덤을 거쳐 부활까지 뻗어 있던 길을 갔다.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는 너희들과 내가 몸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은 길을 함께 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십자가의 죽음의 선을 넘고 무덤을 지나 부활에 이르는 구간이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처음부터 마음으로 이 부활까지 이르는 길을 함께 가는 진정한 동행을 다시 시작하자. 이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몸으로만 함께했던 공생의 기근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자기들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갈릴리로 가서 동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실제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실제로 마음이 동행한다는 것일까요?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첫 번째 동행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전까지만 뻗어 있던 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확고하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붙잡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까지 그 기적의 능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이루어진 이 참다운 동행은 완전히 이상하게
이전의 동행은 죽음 이전까지, 죽음까지만 뻗어 있던 길이었는데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시작하는 예수님과 마음으로의 진정한 동행은 죽음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 동행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은 죽음 이전까지만 뻗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의 동행은 죽음이 출발점이 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운명이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운명인 죽음이 출발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동행 때 제자들이 생각한 죽음 이전까지만 뻗어 있었던 길에 머물러 있는 한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도 실제로는 이 죽음까지만 뻗어 있는 길을 가는 동안에 이루고 싶었던 소원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이루고 싶었던 기대와 바람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로 우리가 착각하며 한다고 생각했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제 진짜 예수님과의 동행은 죽음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을 통과하셨다는 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세상 안에서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경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처럼 세상을 떠나가는 경계선에서 세상 바깥으로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명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은 절대로 죽음까지만 뻗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욕구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상태, 실제로는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라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돈이 벌렸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해결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앓고 있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등지고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전할 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거는 전혀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없도록 전파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줘서 부활을 감춥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무덤, 부활에 이르는 구간, 그리고 부활에 이어서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길 아닙니까? 이 길을 가렸던 거예요, 교인들에게. 계속 가리면서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이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동행을 결정했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동행과 같은 동행 같지 않은 동행, 동행이 아닌 동행을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쳤어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동행하도록 하고 부모가 자식을 관계할 때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부모를 관계하고 자녀를 관계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담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아내를 담고 있고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아내가 이쁘고 아내가 좋고 아내가 싫고 아내가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여간 아내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긍정 부정의 마음을 안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새롭게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 속에 담긴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마주하고 있을 때 동행한다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무덤을 거칩니다. 무덤을 거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부활에서 이어져서 승천과 우편까지 이어집니다. 이 길을 예배당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고 부활에서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편까지 마음이 이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마음을 들여보낸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내 마음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부활에 이르고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났더니 이제 내 육체와 내 말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장갑 삼아서 아내를 관계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도 나의 공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강조하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위해서 부활절 헌금을 얼마로 책정하자.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로 책정하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자. 아주 난리 피우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과의 동행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데 십자가로부터의 동행은 예배당 조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 조직에 대해서 마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내 사업장에 대해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동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예배당이든 무슨 목회든 아니면 사업이든 내 몸이든 내 가족이든 결혼 문제건 승진 문제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몸이 있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라도 마음에 담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중으로는 절대 예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조직의 모임에서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조직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예배당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예배당 모임이 다시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까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고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증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고 있는 예배당 모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 모임을 모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는 목사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목사님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출발점이니까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던 그 갈릴리, 죽음 이전까지의 길을 갔던 제자들과의 동행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동행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면 공생의 3년의 동고동락이 동행이 아니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 없는 일을 그러면 예수님은 하신 것인가? 이 동행은 예수님 따르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정들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게끔 마음이 돼버리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 된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부모가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3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들기요, 좋아함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통곡과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좋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지금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길 위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 바라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죽음까지만 뻗어 있는 길 위에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나와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평생 내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이제 너에게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인생의 길에서 네가 이루고 싶어 하고 그렇게 간절히 욕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떠나겠다. 왜?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떠나겠다. 그러면 정말 그동안 예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길 위에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지만 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길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구와 애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이게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 뭐라고요? 죽음 이전까지 뻗어 있는 길 위에서 내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저 저한테 남아 있게만 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곁에 있게만 해 주세요. 예수님과 정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을 한 겁니다. 길을 같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의 길을 갈 수 없고 자녀가 부모가 가는 길을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는 동행하는 줄 알았지만 동행하지 않았고, 한다고 착각하고 있던 동안에 분명한 것은, 사실인 것은, 거짓이 아닌 것은 정이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정든 모든 자들. 그러나 나와 동행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로 와라. 이제까지 죽음으로 끝나는 길 위에서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걸 마음에 담고 있느라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동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이에 정이 들어서 도저히 예수님과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로 와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무덤을 거쳐 부활에 이르고 부활에서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르는 길을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와라.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남편을 마주 대하고 있는 현장이 갈릴리여야 하고, 내가 자녀를 대하고 있고 부모를 대하고 있는 현장이 갈릴리여야 하고, 내가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장이 갈릴리여야 하고, 내일도 모든 관계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무슨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모든 현장이 갈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되어서 마음으로 십자가와 무덤의 길을 가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도 내 감정이라고 믿지 않고 의지작용도 중단하고 말도 행동도 중단하리라라는 마음을 먹고 부활에까지 이르러 승천하는 주님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찬 뒤에 아내를 만나도 남편을 만나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나를 장갑 삼으시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에 몇 명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 기도함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바람,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바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는 동행을 위한 기도를 통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갈릴리의 현장을 재현함을 통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염려 대신에 기쁨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모든 삶의 현장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나 한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 이 재난이 극복되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만인에게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